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올해는 우리 모두 한 사람이 이명을 전도해서 한 가족으로 정착을 시키고 셀그룹 제자 양육으로 제자를 세웁시다. 할렐루야.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일천번제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우리 공동체 온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지난 우리 송구영신 예배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이 흐름을 함께 맞추어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어제 여러분 함께 나눈 말씀이 거룩한 백성은 바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다. 오늘은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겁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잖아요. 개인이 복을 받고 우리 가족이 복을 받으며 그리고 우리 가문이 복을 받고 이 가문의 축복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으로 바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준 자들이 후손들이 흘러가는 바로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이 은혜가 오늘 십계명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을 알아야만이 아는 것이 믿음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에 우리 마음속에 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낼 때 그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아까 그 우리 젊은 찬양팀이 저게 채권과 가야서 그렇게 거리에서 부른 찬양들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제송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 계신 축복들이 천대까지 흘러가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 가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되면 그 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인데, 실제적인 복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나누고 있는 위대한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게 온 열방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것이라고 해서 할렐루야.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안수하고 제가 우리 영적 가족들을 안수하고 그래서 이 축복들을 흘러보내는 그런 시간도 함께 더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이 아브라함의 복들이 이제 우리 가정을 넘어 우리 가문으로 후손들을 통해서 천대까지 흘러가는 이런 축복의 근원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에서 우리는 위대한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제 앞쪽에 순서가 많아서 한 40분 정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25분 정도로 마치려고 하니까 어제 얼마나 숨가쁘게 달려갔든지 설교 마치고 나니까 숨이 헉헉했어요. 어제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은 너무 또 빨라가지고 잘 듣지 못한 분들일 것 같아서 앞에 좀 어제 말씀을 복습하는 그런 내용을 좀 넣었습니다. 예, 함께 오늘 말씀 듣고 내일 새벽부터 시작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의 위대한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좋은 신앙인,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위대한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어제 나누었습니다. 조금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해서 복습을 하면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어제 함께 나눴잖아요.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10가지 애굽에 내린 그 재앙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 들어와서는 물과 먹을 것이 떨어져서 어려움과 고통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 시내산 아래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지 3개월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을 만들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이제 온 세계 열방으로 흘러보내는 바로 제사장의 국가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게 처음 주신 그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 번성, 충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주신 축복이었어요. 동물에게도 그런 모든 생물들에게 다 주셨는데, 그러나 인간에게는 생육, 번성, 충만과 함께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까지 함께 주신 거죠. 이 5가지의 복을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부부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멘. 부부에게, 가족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영생하는 실과를 먹으며 영생하고, 그리고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자손들을 계속해서 생산하여서 그들에게 흘러보내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이 똑같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의 가족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을 선택했지만 노아의 가족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시키시죠. 일개 부족, 이 아브라함의 일가가 그 부족을 가지고는 열방까지 모든 민족들을 축복할 수가 없고 흘러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은 소수의 이 부족인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는 대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요셉을 보내어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우연하게 요셉이 애굽으로 빨리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삼기 위해서 그렇게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어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된 이후에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일가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와 이주를 시키죠. 그리고 약 400년 이상이 걸 때 대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사는 동안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이 생육번성하니까 바로가 위기를 느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되었지만은 그런데 여전히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살면서 가졌던 그 몸에 익숙해 있는 이 노예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 의식을 바꾸는 일을 하시죠. 통로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의식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의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었을 때 온 백성들이 그 모세 앞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약속을 맺는, 이제 그들은 출애굽하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신분을 갖게 되는 거죠. 택함 받은 백성, 위대한 백성이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내 소유였다, 제사장의 나라였다, 구별된 백성이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으셔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내 소유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들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소유가 된 건 아니라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할렐루야, 아멘. 시내산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의식을 갖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고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가치이며 우선순위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 인도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사고 생각은
노예 시절에 그 갖고 있던 의식에 그대로 젖어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이들의 존재 가치가 바뀌어진 겁니다. 노예에서 위대한 백성으로 바뀌는 분기점이 바로 시내산에 있죠. 이 시내산은 이스라엘 노예의식을 끊어내고 위대한 백성의 의식을 그들 마음 가운데 심는 곳이었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언약을 맺은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을 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시어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이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삶에 지침을 주시죠. 그 말씀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 지침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10장까지 길게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 살아가는 그 지침 첫 번째, 다시 말하면 그 뒤에 있는 모든 법도와 규례를 총 대표해서 요약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다.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노예의식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율법과 규례와 그 모든 것들을 딱 요약한 그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죠. 위대한 백성은 의식만으로 되는 거야. 나는 위대한 백성이야, 제사장이야, 이 의식만을 가지고 위대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 그것이 바로 위대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바로 십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것인데 이 십계명은 그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제 시내산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며 송구영 신입의 그 자리가 우리에게 시내산이다라고 우리 함께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흐려져 있는, 잊어버려진 오늘 위대한 백성의 그 가치, 의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을 했죠. 이제는 원래 우리가 삶을 이제 시작을 하죠. 오늘 첫 번째 날 시작을 하면서 위대한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냐, 오늘 이 사실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해서 위대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바로 위대한 삶 자체가 바로 그 축복을 흘러보내는 통로잖아요. 그 통로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의 삶의 기준입니다. 십계명 내용이 무엇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십계명은 전체가 10개의 계명인데 그것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지킬 것과 사람에 관해서 지킬 것이죠. 하나님에 관해서 지킬 것 네 가지가 먼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죠? 나머지 6개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다섯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가 살인하지 마라. 일곱째가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가 도둑질하지 마라. 아홉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는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모두가 10개의 계명이죠. 이 10개의 계명은 위대한 백성이 위대한 백성들께 살아가는 바로 말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냥 알고 있으라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위대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다른 어떤 민족들이 갖고 있지 않는 십계명을 갖고 있고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징표가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거였어요. 위대한 백성으로서의 징표가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거든. 하나님은 이들을 계명을 지킬 때 하늘의 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계명을 지킬 때 열방의 빛이 되고 열방의 영향력이 펼쳐나가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았을 때 축복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그들에게 이제는 민족의 복이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다 복을 받으며 이제는 아브라함의 이 가문이 만들어져 민족으로 흘러가는 복들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은혜의 복들을 부어주시는데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기까지도 했고,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이방인의 노예가 되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보게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스스로 거룩한 백성, 위대한 백성을 포기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을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10개의 계명을 아주 축약을 해서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22장 34에서 4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10가지의 계명을 축약해서 2가지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2가지로 줄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의 삶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이 2가지라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죠?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신 뭐냐면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고,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외적인 행동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주제자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어떤 신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시며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십계명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귀한 교훈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면 당연히 그분이 주인 되시다라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당근이잖아요. 십계명의 2번째가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죠.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주권자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분이 나의 주제자, 주권자시니까 당연히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즉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죄악의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왜 주셨습니까? 내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이웃을 너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옆집, 바로 우리 통로 앞집에 사는 아빠 사는 그분이 이웃이 아니고 나 외에는 모두가 다 이웃인 거죠. 오늘 가족도 부모도 그리고 친구도 그 앞집 옆집 다 우리 이웃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냥 우리 그 틀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웃, 그 모든 사람도 이전에 너와 똑같이 내 사랑의 대상이었고 지금은 네가 먼저 사랑을 받아 거룩한 백성, 위대한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도 앞으로 위대한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랑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지자시고 주권자시라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바로 신분이 우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위대한 백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딱 요약하면 되는 하나님이 주권자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권자 주인 하신 말씀, 그 모든 이웃과의 관계하는 관계를 순종해라는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 거룩한 백성, 위대한 백성을 만들어 주신 그분이, 나의 주제 그분이 이렇게 뜻을 나에게 펼쳐 주시면은 그 뜻을 내가 이루어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그분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바로 거룩한 위대한 백성의 삶은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 불러주신 그 목적인 먼저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어 그 복을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위대한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위대한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가장 모든 규례와
법규를 요약해서 십계명을 제일 먼저 주신 것이고, 그 십계명의 1에서 4계명 제일 앞계명이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분이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 외에 우리가 모시고 마음속에 중심에 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위대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너는 거룩한 백성이고 위대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의식을 우리가 중심에 딱 세우고, 이제는 그 신분대로 살아내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준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위대한 백성의 삶이라는 기준대로 살면 되는 것. 우리 것이 신분에 맞춰 그 기준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의 의식을 갖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십계명을 지키며 위대한 백성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위대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흘러보내면서 약속하신 대로 천대까지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6절 이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바로 그 목적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 은혜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흘러보는데 천대까지 흘러보내요. 여러분 천대까지라는 그 천대라는 어떤 한정적인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뜻. 할렐루야. 아멘. 영원히 흘러보내는 통로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위대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있죠. 그 신분의 기준대로 살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처음 신분이 뭐죠? 그들에게 준 신분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했죠. 너희는 나의 보배다라고. 그래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죠? 보배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배라고 하시니 이제는 보배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보배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거면, 하나님은 보배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너를 보배라고 했으니까 이제 나는 보배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보배답게 살아가면은 그것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유가 되겠고라는 이 말은 어제도 잠깐 나눴죠. 소유의 원어의 의미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존재, 특별한 보물, 왕의 보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보배다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나의 보배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하고 귀한 존재들이다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바뀌어진 신분. 이전에 노예 신분이었잖아요. 노예는 보배의식이 없어요. 항상 낮아진 자존감 속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는 그런 분들이, 그런 신분이 노예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 노예 신분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보배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보배다라고 그들의 자아상을 다시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 의식을 네 중심에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아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가 갖는 견해를 자아상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평가하는 의식, 이게 자아상이잖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하는가? 무가치한 존재로 평가하는가? 나는 능력 있는 존재야, 아니야 나는 무능한 존재야.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평가하는 이 평가가 자기 자아상이에요. 우리는 바른 자아상을 가져야만이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국내 한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누구나 인정하는, 딱 보게 되면 팔등신 미녀들인데 그 미녀들 가운데 인터뷰를 해보니까 10%가 자신의 몸매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형외과 의사인 맥스웰 멀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정신두뇌공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격, 즉 마음의 얼굴이 부정적이고 삐뚤어지고 파괴적이고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얼굴과 외모를 아무리 뜯어고치고 해도 만족하거나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외모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이 자아상을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자아상을 바꿔야 되는 거죠. 노예의식을 마음속에 중심에 두고 있으면은 아무리 상황들이 좋은 상황이다 하더라도 그냥 노예의식을 가지니까 항상 그게 불평불만하고 그것을 행복으로 느끼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사고 의식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보배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멘, 그것이 내 중심이, 내 자아상이 돼야 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무슨 삶을 살죠?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나의 보배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노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이 보배라고 인정을 해줘도 그는 마음의 중심에 노예 중심의 삶을, 노예 중심의 의식을 갖고 있으니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위대한 백성 이스라엘처럼 부름받았더라면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 자아를 가지고 내 중심에 서 있냐를 갖다가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에 어떤 자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혹시 패배의식, 좌절의식,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의식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전에 우리가 죄 아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때 가졌던 노예의식이 아직까지 우리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식이 내 중심에 있다라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의 주인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백성으로 불렀는데 위대한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고 환경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의식구조부터 바꾸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끌어가지 않고 시내산에 오게 만들어서 거기서 그들의 노예 의식을 거룩한 백성, 위대한 백성의 의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먼저 선제적으로 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아직도 예전에 그런 노예의식, 죄 아래 죄의 노예로 살았을 때 그 의식이 중심에 있다면 오늘 내 의식을 바꿔야 돼. 할렐루야, 아멘. 바꿔야만이 보배로운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사람은 생각대로 삽니다. 노예식, 패배의식 중심에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으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삶, 우리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의 복,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은 우리가 상관없는 복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보배의식으로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의 나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저 이렇게 19장 6절 중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이렇게 했죠. 이제 그들의 신분을 먼저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이들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대한 백성 궁집 그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 목적이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며 그들이 가져야 될 이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의식이 보배의 의식이고 그리고 그들의 실천적인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은 거룩한 백성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제사장이다. 이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 심중에 중심에 있으시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내 신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제사장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제사장의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요즘 세상을 보게 되면 참 문제가 많죠. 이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지금 온 세상들을 보면 정치도 혼돈입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청년 실업은 높아만 갑니다. 빚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문득문득 일어나잖아요.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율도 자살률도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는 그런 손꼽힌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사로 부름받아서 위대한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을 머무는데 그때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완전히 이 백성을 싹 심판하고 새로운 민족을 선택하겠다고 말씀하시던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죠.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지금 기도를 가지고 지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데 이 백성이 지금 완전히 멸절당한 위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최후로 선택한 것이 배수의 진을 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떠맡겠다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끌어안고 예통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갖고 있는 마음이 바로 제사장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의식으로 꽉 차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사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세를 보면서, 우리 가정을 보면서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제사장으로 마음을 가지고 그 의식을 가지고 나는 제사장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눈물로 모세가 기도했듯이 우리도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의 교회와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사회와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이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민족교회들의 문제를 보고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백성으로 불렀는데 위대한 백성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보고 비판하고 편가하고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책임의식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의식이 제사장의 의식이며 주인의식입니다. 이 민족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축복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달라고, 아무개를 축복해달라고, 우리 세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기도하여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끌어 기도하는 이 삶이 바로 위대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위대한 이 제사장의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다음 세대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산다가 아니고 살아낸다라고 하더니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살아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살려면은 앞에 부딪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겨나며 돌파해 나가는 것들은 살아낸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셨으니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을 하시니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위대한 백성의 삶이라는. 출애굽기 19장 6절 중반절에 나가시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백성이다 라고 의식을 딱 갖도록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어떤 백성을 말합니까?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도록 구별된 백성이다. 그러면은 거룩한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 세상은 딱 두 분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머지 백성들, 이렇게 구별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구별되어 선택받은 삶이라. 그 삶을 사는 것이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도록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아,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하나님 안 믿고 살아도 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 존재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도록 부름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떠나면은 죽습니다. 하나님 떠나면은 망합니다. 예수가 다냐? 그렇게 하면, 그래, 예수가 다다.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냐? 예수 없이는 나는 내 인생을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겨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로로 생각하지,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그 통로가 꽉꽉 차는 일석보나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현대에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그들은 조그만 나라인데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런 모습들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들의 모든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선민의식을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선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대대로 교육과 훈련을 받고 그렇게 그대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조그마한 나라가 온 열강 열국들이 포진하고 있는 그것이 더 떳떳하게 강하게, 이번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상, 네타냐후 수상이 새로 다시 복귀를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아랍 모든 나라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 그 조그만 나라에 총리가 새로 하나 바뀌었는데 그 조그만 나라 때문에 주변에 이란, 이라크 강대국들이 막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아주 강골인 극우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으킬지 못하죠. 그런데 그 조그만 나라가 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그 영향이 될까요? 그만큼 강한 거예요. 그 강하다는 것이 그냥 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가 유대인의 저력을 인정을 합니다. 순수 유대인은 지구상에 약 1,700만, 그 조금 이상 된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는 약 7, 800만이 산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0.3%밖에 못 피는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이 중 극보수 정토 유대는 또 15%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이 미미한 숫자로 16억이 넘는 이스라엘과 이슬람권과 지금 맞상대를 하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 유대인은 3% 미만이지만 정치, 경제, 금융, 예술, 문화, 언론, 정보통신 등 주요 부문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주도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미국 부자 상위 400가족 중 24%, 최상위 40가족 중 42%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6대 은행 중 3개가 유대 자본으로 움직이고 있고, 윌가의 중요 투자 은행 대부분이 유대 자본이라고 합니다. 미국 자본가 그룹 상위 5개가 유대인 자본으로 움직이고 있대요. 언론 부분에서 세계적인 언론제적 모독을 비롯한 워싱턴 포스트, 타임 등 미국의 영향력 있는 매체들이 유대인 인맥에 의해서 설립되고 유지되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계에서 유대인 종사자는 6% 정도의 미만이지만 주요 매체 여론을 주도하는 게 유대인들 세력들입니다. 문화영화계 파라마운트, MGM, 워너, 폭스, 유니버설, 콜롬비아, 디즈니, 허리우드, 이게 3개가 7개 허리우드의 7대 메이커인데 그중에 디즈니 빼고는 6개 여행사가 유대인 자본으로 설립되더라. 대단하죠. 뭐 유대인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까물칠 정도로 그런 이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선천적으로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입니까? 아닙니다. 숫자가 많습니까? 아니죠. 땅덩어리가 큽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 되었죠? 그것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선민의식이 어떻게 살아가야에 대한 그 말씀을 부모로부터 계속 물려받으면서 그렇게 살아내니 세계적인 그런 위대한 영향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이 믿음은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택한 유대인들을 결국은 이 세상 끝날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예수 믿는 자로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 한번 꽉 찍으면 끝까지 안 놓칩니다. 돌아오게 될 거라. 지금은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단지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말씀의 통로를 그냥 유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라. 그 조그만 나라가 온 세계 열방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이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 토라 목숨처럼 여깁니다. 자녀들이 암기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선민의식이 엄청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도 생겼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그 사실이 최고의 긍지로 사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어요? 새 토라를 교회에 안치한 날 잔치를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지금도 축복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들이 만약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장난 아닐 것 같아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 선민의식이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이 십계명이요 율법과 토라라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그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연을 보여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당당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다른 가정, 내 친구들은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막힌 길도 뚫립니다. 닫힌 문도 열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제 오늘 함께 말씀을 연계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바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공을 넘어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아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나는 하나님의 보배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의식이 중심되어서 그 의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위대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위대한 백성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을 흘러보내는 자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과 가정이 복을 받으며 우리 가족과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될 때 그것이 우리 가문으로 흘러가면 그 가문의 축복들이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까지 흘러보내는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비전이 되어 살면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고 비전이 되어 실천하면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복을 흘러 넘치도록 받고 그리고 그것을 흘러 넘치니 나누고 베푸는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는 위대한 백성,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첫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위대한 백성의 의식으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 이제 올해를 출발하십시오. 올 한 해 위대한 백성의 삶을 우리가 실천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손들에게 그리고 민족과 열방으로 흘러보내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